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 충만한 지혜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제 본문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어떤 삶이 어떤 것이며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긴 것 같아요. 금요일만 그 연휴 보내면 아주 빨간 글씨가 한 주가 넘죠? 그 앞에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긴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런 어떤 가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4장부터 잠깐 설명하면, 4장에는 이제 두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된 성령 안에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고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받은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장성한 자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또 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32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이제 입고 벗고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은 입는다 말 나오면 순교형을 덧입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화를 수사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 이전에 옛사람 곧 예수를 믿기 전에 거짓과 분노, 악독 이런 것을 버리고 서로 사랑과 용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이 앞번에 본 내용은 이제 성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냈다.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어떤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를 행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둠의 행실을 버리며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데, 빛의 자녀로서 행함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할 것을 얘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과 순종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권면합니다. 즉 신자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복음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드러내는 비유로서 본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순리와 결혼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겠어요?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보다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님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서주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창조 질서 속의 그 신비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구나. 7년 혼인잔치. 휴거돼가지고 7년 혼인잔치. 이거는 세대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계시록 4장에서 승천해가지고 19장에서 저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4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환란을 벗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누가 있냐? 이 땅에 이 유대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교단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제 세대주의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정죄를 했고 이제 다른 교단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계,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동수 목사 뭐 설교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그냥 워낙 많이 있어요.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 마음의 성전을 잘못된 말씀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러면 잘못된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에게는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의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세 단위로 얘기합니다. 지혜와 성령과 충만, 지혜와 성령 충만, 가정의 질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연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어떤
기준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본문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인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헬라 철학과 이방 신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공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는 3년 정도, 정확한 어떤 기간은 2년 3개월이죠.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웠다. 말 그대로 헬라 철학과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아데미 여신과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러는데 술의 신 그런 어떤 신들이 많이 섬기고 있었다.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불렀는데 다시 옛날의 어떤 습관, 그죠? 물들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분별력이 잃지 않도록 경고하며 영혼의 혼란 속에서 지혜의 기준이 왜곡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며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대가 결코 사단의 공중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일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뭔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교회와 세상에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라는, 드러나게 하는 어떤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라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 7장 21절에도 또 아버지의 뜻이 잘 나와 있죠. 여기는 산상수훈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순종하는 어떤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실천이 산상수훈에서 쭉 맥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7장 12절에 황금률로 기록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상급을 달라고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자로 죽도록 예수를 믿고 열심히 행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을 선포하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불법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것처럼. 그러나 그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완전히 끝장내기까지는 우리는 다 이 사단의 미혹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전신갑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복음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악하지만 그 악한 것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결국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지상교회 사람과 천상교회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천상교회 사람은 옷이 더럽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더럽힘에서 이미 이 정결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 그래서 천사도 흰 옷을 입었고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옷,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 육적인 옷도 더러워지지만 우리의 옷은 뭐예요? 옷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으로 지속적인 어떤 정결을 지속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회개와 순종으로 정절을 지속하는 삶이 뭐예요? 자기 옷을 빠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자가 진정한 어떤 의로움이 된다. 자기 죄를 늘 고백해야 돼요. 자기 죄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되고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지상에서는 늘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 행실을 올바로 해야 되죠. 그래야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문을 통해서 그냥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문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떤 것은 우리가 지상에 살다가 자기 옷을 빨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고 이제 죽으면 내 개인의 종말을 맞으면 새 예루살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 뭔가 육체의 남은 때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은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에베소 교회에 술과 음란으로 신의 영광을 받은 이 디오니소스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이 신을 디오니소스를 이제 바쿠스라고 얘기하죠. 바쿠스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어떤 문화에 취해 있어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데 너희는 오직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 그대로 이 본문의 내용에 노래와 감사, 복종 이것이 뭐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 이렇게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는 이런 어떤 노래와 감사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의 1차 열매는 교회 안에서 관계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적 태도.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관계적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이 얼마 동안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이 모세에게 주신 영, 여호와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70명의 모세만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70명의 지도자에게 이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치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복음 전환자 이렇게 각각의 봉사하는 자 이렇게 질서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눈과 코, 입, 손과 발 이런 어떤 지체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뭐예요?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 눈은 앞을 보고 있고 머리는 뒤로 돌아가고 귀는 머리는 딴 생각하고 손과 발은 따로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눈과 코, 입이 이런 각각이 작용합니다. 손과 발이. 그래서 앞으로 향하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몸인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51편 11절에는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성령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그러잖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잖아요. 이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었어요. 직통계시는 아닙니다. 직통계시는 이미 그들의 직통계시로 받아서 이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어요. 제자들에게 준 성령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잖아요. 교주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보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3일 십자가와 부활하고 그걸 너희는 전해라. 이걸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뭐예요? 신약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은 감추어진 어떤 예수지만 신약은요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진 예수고 드러난 어떤 예수예요. 그게 뭐 신약이 다시 비밀이다? 그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마태 13장에 뭐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 이미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성전이다.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성화의 삶이 그거죠. 성전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는 거죠. 성화의 삶.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 됩니다. 오순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앞에 있는 외국어로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하는 어떤 방언을 외국어로 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방언처럼 자기도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한다. 그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는 15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앞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술 취한 겁니까? 외국어를 잘하면 술 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회적으로 그잖아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마가 다락방에 큰 바람 소리가 들려온 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보였고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한데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똑같이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6월절을 지키고 50일 있다가 오순절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대 절기 지키 중에 두 개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죠. 각 나라에서. 그걸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뭐 꼭 방언을 해서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과 24절에서는 이제 복음 안에서 아내의 순종이 이제 복종이라 하죠. 복종과 순종 얘기하는데 여기서 복종이 그냥 맹목적으로 맹종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은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포타스인데 아래 배열하다, 정렬하다, 이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발적이지 아니한 것이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복종을 우리말로 좀 얘기하면 순종이죠. 순종.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종. 그래서 맹목적으로 말하는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맹종하는 것을 복종이라 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 자발적으로 자기 자리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포타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 들으면 남편들 좋겠지만 남녀가 복음 안에서 평등해도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여서 짝을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하를 만들어 줬는데 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어떤 원리에 근거한 겁니다. 왜 이제 자식 낳는 것이 저주냐? 오늘날에는 축복이죠. 오늘날에는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틀에서는 죽어가는 것이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남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영생하는 존재도 아닌데 후손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주로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얘기하는데 잠언서 3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이것은 남편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어떤 남편 중심의 사고를 얘기하냐면 당시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여 복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영적인 어떤 순종을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니나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성 상위 시대.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여성 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부는 없냐? 근데 여성 가족부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출산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 오늘 로마 사회 같이 가부장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종으로 보는구나. 이혼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남편도 그러잖아요.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사라는 자기 남편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의 딸이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이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동반자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영생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영생하는 나라에서 천국에서도 결혼한 사람은 동반자로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복종은 말 그대로 이 자발적 히포타스로 자발적으로 이 자기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이 아닌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면 아내의 복종은 말 그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질서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복음 안에서 남편의 사랑과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앞절에서는 말 그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남편의 사랑과 헌신이 뒤따라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요즘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사랑합니까? 자기 몸만 어떻게 그리 생각하는지 온갖 영양제를 다 챙기면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한테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 영양제 때때면 이 영양제 챙겨주고 저 영양제 챙겨주고 자기는 밖에서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한테는 그 영양제 하나 먹어봐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안 받는가 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친히 본을 보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그러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이제 본부인이 2명이고, 이제 삼촌 나반이,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근데 둘째 딸이죠. 7년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누가 들어온 거야? 레아가 들어왔죠? 레아가 들어서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7년 일하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을 일해가지고 레아를 얻었죠.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과 레아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불과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그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한 어떤 헌신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 희생을 통한 아내의 거룩함과 남편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어떤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31절에서 33절에는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 가면 꼭 마태 목사님이 주례 보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 19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꼭 읽어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이제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19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19장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여기 읽어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만 이혼하는 것은 모세가 어찌 이혼 증서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간음한 연유 외에는 이혼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핀 것 아니면 이혼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것. 오늘날에 뭐 법정에서는 많은 이혼 사유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결혼의 근본을 창조 질서로 돌리고 부부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드러내는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바치고 빛나고 깨끗한 새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냥 19장이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 그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이게 지상교회냐 천상교회냐? 천상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모시옷,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으니 모시옷은 성도 의로운 행위다. 그 말은 이미 이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성화된 자. 그러면 뭐예요? 천상교회죠. 천상교회. 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한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에도 새 예루살렘을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천상교회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12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신부도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식장을 잡아갖고 19장에 혼인잔치를 한다. 신부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혼식장은 언제 잡아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잡는 것이지, 신랑이 결혼식장 잡아놓으면 신부가 저절로 옵니까?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결혼식장을 잡는 거예요. 신천지는 91년 3월 14일에 신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혼식장을 잡자, 혼인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신부가 없어. 야, 신부를 모아야 된다. 13년.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가 이만희 씨가 감옥 갔다가 나오니까 야, 취소. 생각해보니까 바벨론을 심판 안 했어. 다시 17장으로 가. 그러니까 혼인잔치 취소. 근데 여전히 뭐예요? 손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그리고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 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천상교회냐 지상교회냐 신부가 성령이 함께하는 지상교회의 초청을 얘기를 합니다. 초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청을 얘기하고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먹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듣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초청을 하고 있는 지상교회를 얘기한다. 성령과 하나 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형인 부부는 세상에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 관계를 이루며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으로 그 신비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삶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찬양과 감사, 섬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열매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던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내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드러내는 복음의 현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인데 19세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집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사랑의 질서를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